여러분, 혹시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 때문에 밤잠을 설쳐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 그 한마디가 평생 가슴에 못처럼 박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순자 권사는 바로 그런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교회입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켜지던 예배당의 불빛. 그 불빛 아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순자 권사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남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40년을 한결같이 새벽 기도를 나왔던 순자 권사.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도 주일이면 교회 학교를 섬겼습니다. 수요일이면 구역 예배를 인도하던 그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순자 권사를 보면 말했습니다. 참 믿음 좋은 분이야. 하지만 지금 그 순자 권사의 집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입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순자. 창밖으로는 교회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새벽 5시를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교회에 도착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귓가에 들리는 것은 종소리가 아니었습니다. 6달 전 자신이 남편에게 내뱉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6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순자의 남편 정철 집사는 3년 전 췌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남편을 고쳐주세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손주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철 집사의 병세는 악화되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심한 구토로 밥 한 숟가락 넘기기 힘들어 했습니다. 순자는 학교에서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간병에 매달렸습니다. 새벽에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마칩니다. 집에 돌아와 죽을 씁니다. 다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밤에는 남편의 신음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낮에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쳐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몸과 마음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기도는 점점 형식적이 되어 갔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보다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철 집사가 또다시 죽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불렀습니다. 여보, 물 좀. 물이요? 조금 전에 드렸잖아요. 매번 토하면서 왜 자꾸 마시려고 하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남편을 부축하던 순자는 너무 지쳤습니다. 그만 화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해요? 저도 지쳤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남편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미쳤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순자가 남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철 집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 당신도 힘들었지. 미안해. 남편의 작은 목소리가 순자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철 집사는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손의 온기를 제대로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순자는 텅 빈 집안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배려했던 남편, 미안하다고 말했던 남편. 그런데 자신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순자는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려 해도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려 해도 주님이라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회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가에 검은 그늘이 내려앉았습니다. 뺨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몸무게는 5kg이나 빠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 나야. 문 좀 열어줘. 딸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야위셨어? 밥은 드셨어요? 민지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먹었어. 거짓말. 냉장고 보니까 다 그대로 있던데요. 엄마, 이러면 안 돼요. 민지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간단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드세요. 민지가 따뜻한 죽을 떠서 입 앞에 가져다 댔습니다. 순자는 몇 숟가락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지야,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가 얼마나 아빠를 잘 돌봐드렸는데요. 아니야. 마지막에 엄마가 아빠한테 너무 못됐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도 힘드셨잖아요. 3년 동안 혼자 간병하시면서 얼마나 지치셨어요. 아빠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엄마가.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민지는 엄마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 죄책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돌아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민지가 다시 온 줄 알고 문을 열었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김영수 목사님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온화한 얼굴의 목사님. 순자가 40년 동안 다녔던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목사님. 순자는 당황하여 고개를 돌렸습니다. 권사님,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뵈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권사님, 잠깐만이라도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순자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간곡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목사님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권사님, 정철 집사님 소천하시고 많이 힘드시죠? 저도 장례식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사님의 따뜻한 말에도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권사님, 교회에서 모두 권사님을 기다립니다. 언제든 나오실 수 있을 때 나오시면. 목사님, 순자가 목사님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권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님은 모르세요. 제가 남편한테 얼마나 못됐는지. 3년 동안 간병하면서 저는 사랑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의무감으로, 억지로 한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에는 남편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남편은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은 조용히 순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아세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권사님, 목사님, 제발 그냥 가주세요.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순자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목사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권사님, 제가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하지만 권사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주님은 이미 권사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떠난 후 순자는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아들 성민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사 준비는 좀 하셨어요? 다음 달이면 새 아파트로 들어가셔야 하잖아요. 정철 집사가 세상을 떠난 후 순자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큰 집에서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아직? 엄마, 제가 오늘 도와드릴게요. 아빠 물건들 정리 좀 해야죠. 성민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철 집사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양복, 와이셔츠, 넥타이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옷장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나올 것 같아 부엌으로 갔습니다. 한참 후 성민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이거 아세요? 성민의 손에는 낡은 가죽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게 뭐니? 서랍 깊숙한 곳에 있었는데 아빠 일기장 같아요. 순자는 깜짝 놀라 성민에게서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남편이 일기를 썼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표지는 낡고 닳아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거실 정리할게요. 천천히 보세요. 성민이 나갔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3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암 진단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다만 아내가 걱정된다. 순자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아내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기도했다. 하나님, 제 아내를 지켜주세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첫 항암 치료를 받았다. 너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아내 앞에서는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내가 더 힘들어할까봐. 아내가 내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다. 고맙다, 순자야. 치료가 계속되면서 몸이 점점 약해진다. 아내는 학교까지 그만두고 나를 간병한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병 때문에 아내의 인생이 멈춰버렸다. 순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남편이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자신 때문에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병세가 악화되면서 일기 내용도 짧아졌습니다. 오늘 또 아내 앞에서 토했다. 아내의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더 아프다. 하나님, 제발 제 아내에게 힘을 주세요. 아내가 요즘 자주 짜증을 낸다. 당연하다. 나라도 지쳤을 것이다. 괜찮아. 나는 이해한다. 아내야, 미안해. 내가 힘든 거 다 안다. 오늘 아내가 화를 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다라고 말했다. 순간 가슴이 아팠지만 아내를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 아내의 인생을 망쳐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미안하다, 순자야. 정말 미안하다. 순자는 일기장을 붙들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쓴 글이었습니다. 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몸을 가누기도 힘들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순자와 함께한 40년이 너무 행복했다. 순자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당신과 결혼해서 너무 행복했어. 우리 아이들을 낳아줘서 고마워. 나를 끝까지 돌봐줘서 고마워. 내가 힘들게 해서 미안해. 사랑해, 순자야.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당신 앞에 서겠어. 기다려줘. 순자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고 엎드려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은 끝까지 저를 사랑했는데 저는 한참을 울고 난 후 순자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날 밤 순자는 남편의 일기장을 품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순자는 남편의 일기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용서가, 그리고 자신의 죄책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남편은 나를 용서했어. 그런데 왜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지?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순자는 문득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30분. 예전에 교회 가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자신을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발걸음은 저절로 교회를 향했습니다. 6달 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관리 집사님이 오려면 10분 정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순자는 교회 마당 벤치에 앉았습니다.
교회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십자가. 순자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후 관리 집사님이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권사님, 오랜만이십니다. 들어오세요. 순자는 조용히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예배당. 강단 위에 서 있는 십자가. 순자는 십자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남편을 사랑으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때였습니다. 동쪽 창문으로 첫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햇살이 십자가를 비췄습니다. 그 빛이 순자에게도 내려왔습니다. 순자는 빛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한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이었습니다. 순자가 젊은 시절 암송했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씀이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순자는 천천히 그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 때문이었나요? 제 죄 때문에, 제 허물 때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 제가 남편에게 한 말들, 제 못된 마음, 제 교만함,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지셨다는 말씀인가요? 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평화. 주님, 제가 평화를 누릴 수 있나요? 이런 저도 평화를 누릴 수 있나요? 순자는 십자가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 저도 나을 수 있나요? 이 죄책감에서, 이 아픔에서 나을 수 있나요? 햇살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예배당 안이 환해졌습니다. 순자는 그 빛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에게 한 말, 그 상처, 그 죄악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제 죄를 제가 해결하려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속죄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교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제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십자가를 올려다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제 모든 죄를 지셨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한 말도, 제 못된 마음도,
모두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고 하셨으니 이제 저도 평화를 누리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하셨으니 이제 저도 이 아픔에서 나음을 받겠습니다. 순자는 십자가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저를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믿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배당 안이 환하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6달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졌습니다. 십자가가 그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순자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순자가 기도하는 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당 문이 열렸습니다. 김영수 목사님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은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있는 순자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 목사님이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눈물 흘리는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권사님, 목사님도 감격하여 순자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권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죄를 제가 해결하려 했습니다. 제 죄책감으로 속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목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새벽 주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목사님이 작게 화답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한 말,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주님이 찔림을 받으셨고 상함을 받으셨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 평안이 깃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권사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인이기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기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네, 목사님. 이제 믿습니다. 권사님, 남편 집사님도 이미 권사님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권사님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권사님이 스스로를 용서할 때입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목사님. 이제는 저도 저를 용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저를 용서하셨으니까요.
목사님과 순자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가 끝났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둘 새벽 기도를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순자를 발견한 권사님들이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어머, 순자 권사님. 권사님, 오랜만이에요. 그들은 순자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도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송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찬송가를 골랐습니다. 찬송가 149장, 십자가, 그 사랑을 부르겠습니다. 순자는 찬송가를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어찌 잊으리, 나의 죄를 대신하여 보혈 흘리신.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불렀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내 어찌 다 갚으리.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찬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찬송을 부르는 내내 그 말씀이 가슴에 울렸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났습니다. 순자는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깊은지 깨달았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6달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다시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예전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수척했던 뺨에 다시 살이 올랐습니다. 눈빛도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평안한 미소를 자주 지었습니다. 어느 수요일이었습니다. 구역 예배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구역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권사님, 요즘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한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 한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죄책감에 시달렸죠. 성도들이 조용히 순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 간병하면서 제가 못됐거든요. 마지막에는 상처 주는 말까지 했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순자는 천천히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하셨더라고요. 제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은 거였어요. 제 교만이었죠. 성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완전한지. 그래서 저도 이제 저를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아멘. 성도들이 화답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처럼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과거의 실수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순자의 간증에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자신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위로했습니다. 저도 같은 아픔을 겪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슬픔을 치유하세요. 병원에 입원한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노인들을 찾아갔습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순자는 자신이 받은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앉았습니다. 여보, 나예요. 순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했어요. 그동안 찾아오지 못해서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당신 일기장 찾았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끝까지 저를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래요. 제가 당신한테 한 말도, 제 못된 마음도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대요. 이제는 저도 저를 용서할 수 있어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여보,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요. 그때는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사랑해요. 순자는 일어나서 묘지를 뒤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순자는 손주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민지와 성민, 그리고 어린 손주들이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왜 웃고 계세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가 행복해서 그래. 왜 행복해요? 예수님께서 할머니를 사랑하시거든. 할머니도 예수님 사랑해요? 응, 너무너무 사랑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순자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순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순자는 눈을 감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제 그 말씀은 순자의 인생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순자는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순자는 그 빛 속에서 평안을 느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을 덮기에 충분했습니다.
순자는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자유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대신 감사와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완전한지 깨달았습니다. 남은 생도 이 십자가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죄책감을 치유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